수요일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도 후서까지 확인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난 날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것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복음을 전했고, 성도와 관계에서는 유모,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들에게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각오로 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권면하며 경계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 그 세 가지 자세가 저에겐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그리고 주님 사랑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 이게 참 힘들고 참 많은 기도와 결단과 수고가 필요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자세가 이와 같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목회자만이 자세는 아니어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참 교회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청지기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그 지역에 복음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16절 안에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자, 누구의 말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그러니까 그 교회만 생각하면 늘 감사.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 1절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동참했던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자, 그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데, 그 오늘 기록된 이 감사의 첫 번째 감사는 저들이 비록 3주밖에 짧은 이 사역 기간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도망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방자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도망간 사람이 맞습니다.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인데, 야반 도주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종성아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딱 못을 박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일단 읽었기 때문에 1장 1,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성아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죠. 뭐 마음에 감동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종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게 되죠. 당연히 안 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연약한 인간을 세웁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인간을 세워서 연약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칼빈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왜 하필이면 사람입니까? 천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면 훨씬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정성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인 되신 고 송기천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 다 뭐 할 거예요? 다. 아니 실제 그런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여 하고 그 다음 대부분 안수해달라고 다 나올 거야. 줄 서고 번호표 뽑고 막 그러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옛날에 아주 좀 특이하게 몇 번 읽다 보니까 특이하게 보여지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참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이 살다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좀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어요. 헌데까지 알아서 결국 일찍 죽음을 맞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또 부자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간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천국에 있고 부자는 누구 품에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옥에 있죠. 정확히 지옥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있는 곳이 너무 지옥의 특징이 뭘까? 지옥의 특징 갈증이에요. 갈증. 뭐에 대한 갈증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단절된 갈증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과의 단절된 고통. 우린 지옥 불 그러니까 불이 있어요. 뜨겁죠.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죠. 일반 은총은 누리죠. 비가 오는데 우리 집만 비 옵니까? 다 옵니까? 다 와요. 하나님이 햇빛을 쬐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쬐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쬐주시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누려요. 근데 지옥 가면 그게 단절돼요. 단절돼. 그래서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가 어차피 당신 몸좀 같이 보이니까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나 있는 곳에다 혓바닥에다 처음 이게 살짝만 터치해달라고 건드려달라고. 그럼 제가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목마르신 분들은 그 한 방울의 그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요? 야, 너는 이미 그곳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넌 상 다 받았다. 나사로는 이제 새롭게 상을 받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또 네가 있는 곳과 이곳에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저거 못 가고 저곳에 이거 못 가. 그러니까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나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건 믿지도 마세요. 자꾸. 근데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참
아는 사람이니까 냉철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는 분이라 가지고 저도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 참 힘들어 그랬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절당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 죽은 자 이 나사로를 이생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걔 좀 살려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죠? 아브라함, 죽은 자가,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제가 좀 전에 송기천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송기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그럼 정신이 어떻게 된다? 번쩍 뜨이죠. 제가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백날을 외쳐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라고 다들. 그런데 송기천 목사님이 딱 살아나셔서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딱 그러면 그냥 정신 팍 차리죠. 부자는 그걸 바랬어요. 나사로를 제발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안 올 수 있도록 제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할지라도 믿는다 못 믿는다? 안 믿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의 대언자들이라고.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고 송기천 목사님이 살아나오셔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한 번의 감정과 쇼크로 들을 수 있어도 말씀으로는 못 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듣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듣게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다 이렇게 듣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는 설교를 못합니다. 저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보다 목사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려면 성경을 잘 풀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 해서는 안 되고 잘 풀어야 됩니다. 데살로니 교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냐면,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그때는 교회가 아니죠,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의 상황을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17장 1절 216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찾으셨어요?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 다음 어디 이르렀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이래 딱 이르렀어요. 자, 거기 딱 보니까 뭐가 했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대로 하던 대로, 아니면 유대 회당에서 하던 그 관례대로, 그런 뜻일 거예요. 그들이 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다음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강론했어요. 강론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자기가 옛날에 주의 계시 받은 그거 있잖아요. 아주 얼마나 극적이에요. 사도행전 그 앞 8장 9장인 거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눈 떠진 사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하는 게 훨씬 성도들을 설득력있게 할까요? 아니면 딱딱 하나님 말씀 풀어쓰는 게 훨씬 성도들을 더 이렇게 매력시킬까요? 아마도 간증 얘기하는 게 훨씬, 그렇죠?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꾸벅꾸벅 조실 때 되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을 안 졸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가 저도 힘들어요. 그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자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힘들어.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 딱 설득하려면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예수 이야기 해주면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이야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역사합니다. 성령은 그럴 때 역사하셔요. 16장 가보세요. 바로 전의 장 16장 14절. 그럴 때 보세요. 14절 보면 여기 이제 이건 빌립보 이야기인데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듣고 있을 때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잘 들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잘 전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까? 1번, 2번, 3번. 그렇죠. 3번이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긴 게 답이요, 그죠? 모르면 긴 게 답이요. 일단 긴 게 답이지 뭐. 사도 바울이 잘 전한 것도 아니고 못 전한 게 잘 전했어요. 이 여성도가 잘 들은 것, 잘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강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은 무슨 영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 성령의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은 진리를 동반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명령해서 성령이 오라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 하신다고 가는 분, 성령으로 샥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려면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그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성령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친했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인간적으로도 참 매력적인 사람,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삼남매랑 대단히 친했는데 그 삼남매 이름이 여러분 다 아셔요. 죽었던 나사로, 그의 또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까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두 여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청소를 다 했을 거예요.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그다음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차리려고 막 준비해. 근데 마리아는 얄밉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얄미롭죠, 그죠? 예수님 말 듣는다고 참 앉아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건 좀 바빠 죽겠는데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건 의심의 흔적이 없어. 둘 다 성도들이고 그 사랑은 참 귀해요. 근데 그 마르다가 약간 이거 너무 힘든데 빨리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철없어가지고 자꾸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 듣기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 여동생 철이 없는데 혼내가지고 나와 함께 얼른 식사 예수님 공개할 수 있도록 식사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얘를 좀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일에 근심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얘는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밥 먹으러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갔습니까? 그죠?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예수는 아니에요. 제가 예수 아니라고. 근데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시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가 물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언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조금만, 이제 목사도 사람인지라 조금만 자기 관리를 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대학원 다닐 때 어떤 동기 전도사님이 한번 이게 무너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신앙을 세우는 일은 한참 걸리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금방 무너진다. 그렇지, 금방. 어느 분이 그렇지로 했어요. 맞지, 안 그렇지? 맞아요. 한번 이게 신앙 세우기 되게 힘든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무너지니까 무너지. 실제 공든 탑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신앙 세계에서는. 참 그래요. 목사는 그거 하나 조심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 같이 가야 될 것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의 소리일지라도 성도들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동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두 번째, 여기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두 번째는 2장 13절. 뭐에 대한 감사인가?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감사는 13절 마지막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서 뭐 했다고요? 역사했다.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역사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동사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한다 그런 뜻이죠. 뻥 하고 터져요. 뻥. 사업이 뻥 하고 터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그것처럼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제 강력한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또 잘 듣는 동안에 내가 뭐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영혼이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인가 거기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어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의 주어리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던 역사를 보는 거죠.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은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또 뭐예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생깁니까? 시험 생깁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시험 생겨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되 뭘 많이 하셔야 돼? 이 봉사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이 봉사를 이끌어 가야 그 말씀대로 봉사가 이끌어질 때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에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일 때문에 봉사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방에서 맨날 봉사해 보세요. 뭐 아파요?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몇 년 전부터 해? 3년 전부터 하는가? 지금은 3년 전도 회원들 식당에서 매주마다 봉사하면 가장 아픈 데가 어디죠? 허리, 무릎, 관절. 그러나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결단과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히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들어가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풍족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약동돼야지. 약동. 그렇죠.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과 옛날에는 다 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일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안 읽을 수도 없고, 일독하려면 읽어도 뭐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1장 1절을 제가 같이 교제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확인해 주시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깨졌어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였죠? 누가 저에게 물으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물으면 전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뭐? 이게 뭐? 근데 제가 쭉 읽고 있어요. 지금 이제 7장까지 다 이제 여러 책들을 다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뭘 느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성격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시라?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말을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장차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도 장차 임하실 그 주님을 설교할 때 그들이 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빈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놓고 빈말에 대해서도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님이 눈물이 걸썽거릴 때가 있고 마음의 위로가 돼요. 목사가 기도한다는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한 자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칼을 차고 지금도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여기서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언어를 잘 이해하면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결론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좋지요.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피곤하지 않아요. 능력이 생기고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생겨요. 변화. 제가 예전에 신방하면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면 이름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분이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끊으셨냐면 성경을 아마 송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거기다가 자꾸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생각에 들으면서 이야, 저 성도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수임 집사님이 송 목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 얼마나 멋있는 그 말씀이고 잘 적용한 걸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그 당시 흔했던 중첩 그거 다 나죠. 여러 첩들을 거느렸던 거 모두 다 버리고 술 담배 끊고 아내 때리는 거 다 끊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그 평양이 예루살렘처럼 되었다고 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지역이 바로 평양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하시고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생동력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음 거는 제가 다음 때 기회가 생기면 세 번째 감사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는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그것도 욕심인가 싶어서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요. 여하튼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또 다른 적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연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동이 있게 돼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이 살고 삶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를 확인해 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은 그 교회,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받은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고난까지 이겨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조용히 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조용히 물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